기독교 강요 제2권 제4장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의 활동의 상호관계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죄의 멍에 아래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본성으로는 선을 사모하고 바랄 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힘쓸 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입증했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는 강제와 필연을 서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볼 때에 사람은 필연에 의하여 죄를 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매여 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는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사람의 행동에서 마귀가 행하는 부분과 사람이 행하는 부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한 행위들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돌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의지를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비유하며 하나님과 마귀를 그 마부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에 올라타시면 그는 온유하시고 숙련된 마부이시니 말을 적절히 인도하시고 너무 천천히 가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시고 너무 빠르지 않도록 고삐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게 달리지 않도록 제어하시고 갑자기 멈추어 서면 재촉하셔서 달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마귀가 안장 위에 오르면 어리석고 방자한 기수처럼 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난폭하게 마구 달리게 하고 도랑에 빠뜨리기도 하고 벼랑에서 뒹굴게 하고 때리고 괴롭혀 고집을 부리게 하고 난폭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니 여기서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들 말하는데 이는 마치 종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명령을 받아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 마귀의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반드시 그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움직인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을 가치가 있게 하신 사람들 이외의 모든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행동에 내던져 버리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멸망에 이르게 될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하며 또한 다른 곳에서는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도 말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또한 불경스러운 자들의 눈먼 상태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불법한 일들을 가리켜 사탄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사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악의 뿌리가 사람의 의지에서 돋아나며 사탄의 왕국의 근본이 즉 죄가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2절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 사탄, 사람이 함께 역사함.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양상이 전혀 다르다. 갈대아 사람들이 저 거룩한 사람 욥에게 저지른 재난을 예로 들어보면 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들은 욥의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한 것이다.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분명히 드러나며 사탄도 이 일에 개입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임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욥기 1장 12절. 그러나 욥 자신은 이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해 간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욥기 1장 21절. 어떻게 이해해야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그 행동의 목적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을 통해서 그의 종의 인내를 연단시키는 데 있었고 사탄은 그를 절망의 상태로 몰아넣으려 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어 이득을 얻으려 했다. 이처럼 목적이 서로 확연히 다르니 행위의 성격이 거기서 이미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방법도 이에 못지않게 서로 다르다. 주께서는 사탄이 그의 종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갈대아 사람들을 이 임무를 위한 그의 사역자들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내어주셨다. 사탄은 독창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을 부추겨 그 악행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불의를 향하여 달려갔고 그들의 모든 지체들로 죄를 범하였고 또한 그 범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사탄이 자기의 통치 아래, 즉 악의 통치 아래에 있는 버림받은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사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다니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들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만물들을 유지시키시고 기동하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개개의 특수한 행위에 나타나는 특별한 활동만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를 하나님, 사탄,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해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과 방법이 구별되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흠없이 빛을 발하는 동시에 사탄과 사람의 추악함이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3절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부들은 때때로 지나치게 움츠러들어서 혹시 불경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불경한 말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하여 진리를 단순하게 고백하는 일을 꺼리기도 했다. 이처럼 진지한 자세를 나는 기꺼이 존중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단순하게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위험스러울 것이 없다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마저도 때때로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마음을 완악하고 눈먼 상태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그의 예지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을 볼 때에 이런 교묘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그저 예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율리아누스에 대한 반론 제5권에서 죄들은 하나님의 허용과 참으심으로만 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길게 논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용에 대하여 교부들이 보도하는 내용 역시 너무나 허약하기 그지없다. 다른 곳에서 좀 더 충실하게 다룬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기울게 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사야 6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나 허용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이런 활동의 본질에 대해서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상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뒤틀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보고 순종하고 올바로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심으로써 그들을 눈이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며 마음이 뒤틀리도록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이 말들의 본래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의 진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심판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적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키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바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는 데 있었음이라고 하였다. 신명기 2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이 괴멸되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의 패망을 준비하신 것이다. 4절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음과 같은 말씀들은 첫 번째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욥기 12장 20절, 에스겔 7장 26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욥기 12장 2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사야 63장 17절.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가 사람들을 버리실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증언들도 많다. 예를 들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사실을 말하는 구절들이 거기에 속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그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을 의미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 마음의 완악함이 확정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출애굽기 4장 21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수가 되어 그들을 대적하였다.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모세는 그 주민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여호와이셨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신명기 2장 30절. 또한 선지자는 그 역사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24, 25절. 자,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완강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벌하고자 하실 때마다 주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진행시키셨는가? 그 사람들은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휘파람 소리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잡는 덫으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부수는 방망이로 사용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사야 5장 26절, 7장 18절, 에스겔 12장 13절, 17장 20절, 예레미야 50장 23절. 하나님은 사내립을 이스라엘을 찍어내기 위하여 그가 친히 사용하시는 도끼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10장 15절 자신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다른 곳에서 하는 다음과 같은 진술도 이 문제의 핵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어둠을 나누시기 때문이다. 5절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활동함.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그의 섭리로 그들에게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든 간에 사탄이 개입하여 그들을 부추긴다는 사실은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을 것이다. 사무엘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기도 하고 사울을 떠나기도 하는 것으로 말씀한다. 이것이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기서 더러운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그 영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복종하여 그의 도구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는 모든 오류와 미혹의 역사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그 동일한 역사에서도 주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과 악한 자들이 행하려 하는 일들은 언제나 서로 완전히 다른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도구들을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셔서 그의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악함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는 그들의 부패한 본성에서 품은 사악함 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나 악인들의 변명들을 물리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섭리를 다루면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다만 사탄이 버림받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활동하며 또한 주께서는 사탄과 버림받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간단히 지적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